자, 오늘도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한인 그리고 그들의 개신교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미국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겪게 될 어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 한인 교회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출신이고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편 따라서 미국에 유학 와서 남편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한인 교회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 그러니까 상당한 신앙이 있는 거죠. 보통 전도사 하다가 목사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냥 전도사로만 계속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뭐냐면 목사가 교회의 어떤 리더라면 그 전도사님들은 이제 그 목사님 밑에서 이제 사역을 담당하면서 목사님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하죠. 상당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엄마는 교회 전도사예요. 뜨거운 신앙 있고 막 여기저기 강의하러 다니고 엄청난 분인데 안타깝게 이분 아들이 반기독교인이에요.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이랑 교회랑은 상관없어라고 선언한 반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중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은 보통 백인 가정에서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면 자녀들도 되게 뜨거운 크리스찬이고 이게 쭉쭉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내국인들은. 근데 한인들은 보통 부모의 신앙이 뜨거우면은 자녀들은 반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미국 한인들이 가정의 종교의 갈등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분이 무슨 성경 무슨 강의 같은 걸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강의였어요.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고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컨텐츠도 굉장히 잘 준비한. 그래서 성경이 흐름이 이렇구나 라는 걸 저도 굉장히 잘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미국 교회 대비 에버리지한 미국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컨텐츠 대비 굉장히 강의가 질이 높고 좋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분 굉장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친해졌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교회 그냥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반기독교인이야. 안티 크리스찬.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분과 좀 깊이 얘기해보고 왜 그런지 알았어요. 처음엔 몰랐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신앙이 뜨거우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도 좋은 강의를 성경 말씀을 막 가르치려고 했고 뭔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도 분명히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해야 맞을 텐데 그렇지 않고 완전 반기독교인, 안티 크리스찬이 돼버리니까 이게 미스테리였는데 이분과 좀 친해지니까 그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성경 말씀 강의를 딱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딱 이렇게 막 이 사람이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그것에서 뭘 느꼈는지 이제 서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눔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끝난 후에 무엇을 느꼈는지 나누는 거는,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룹 스터디의 문화인데, 거기서 이분이 그걸 인도하는 방식을 보고 아들이 왜 반기독교인이 됐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강의를 듣고 성경 말씀 공부를 하고 무엇을 느꼈나 하면은 사람마다 느낀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창세기에 예를 들면 노아의 심판의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성경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의 죄가 굉장히 컸구나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가는지 그거를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봤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스토리 라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겠죠. 근데 저 같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세상을 덮을 만큼 큰 홍수였다면 그 배의 설계가 미케니컬하게 굉장히 스테이블해야 그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치수가 나와 있잖아. 몇 규빗 정확하게 그 히브리인들이 썼던 단위 길이 단위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정말로 그 물에다가 유체역학 실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고, 저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그게 세상을 다 덮을 만큼 대홍수가 있었다면 그 흔적이 분명히 그 고고학적인 지층의 홍수의 증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저 많은 물은 어디서 왔을까? 비가 왔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대홍수 이전의 지구와 대홍수 이후의 지구는 어떤 모습이 다를까? 이런 걸 저는 깨달을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양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걸 공부한 다음에 디스커션 하면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풍부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자기가 깨달은 정답 있잖아요.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거를 얘기하면은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셨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그 정답으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랑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나서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도 다양한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은 다른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느낀 딱 그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이 가리키는 건 잘하는데 저 사람이 가리킨 내용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중에 주입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정답을 딱 던져주고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100점 맞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1등을 해야 좋은 대학교를 가는 시스템이 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비진리의 생각이거든요. 비진리 생각이에요. 사람이 뭐 달달달 암기하게 해가지고 100점 맞으면 1등이고 그 사람이 명문대 가고 사회 한 자리 꿰찬다. 그럼 결국에는 암기력 좋으면 뭐 세상에서 뭐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절대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거에 한몫한 게 또 유교적인 상명하복적인 한국의 전통 문화가 또 한 자리 하죠.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놔요. 아담과 이브를. 그리고 마음대로 거기서 먹고 그 동산을 즐기라라고 그냥 아름답게 살라고 하시죠. 하지만 에덴 동산의 딱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많은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먹을 거, 뭐 그 파라다이스에서 모든 자유를 만끽해도 되는데 그 동산의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고 하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어떠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를 똑 따먹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다.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근데 이 성경의 시작에, 인류의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인간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성경의 큰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따를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의지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깊은 사랑이죠.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내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용서받을 길이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스토리 라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 라인이에요. 근데 요 전도사님은 정답 그거를 그 생각을 딱 할 때까지 계속 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랑 대화하고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을 강요해? 사람마다 다른 텍스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성경을 보면은 아무래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의 텍스트 본문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를 쭉쭉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마치 평평하고 하늘은 어떤 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뉘앙스로 보여요. 왜냐면 땅을 먼저 만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땅이 평평하고 마치 태양은 땅 위에 어떤 조명처럼 만드신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현대 과학을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주에서 위성으로 본 사진들이나 그런 걸 보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하고 있고 지구는 둥글다. 이게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지구의 모습들을 설명할 길이 있을 거다. 그게 그 단서가 뭘까?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놓친 것이 뭘까? 그런 거죠. 너무 종교적으로 바라봐서 단어의 뜻을 다르게 해석한 건 아닐까? 혹은 단어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힌 문자 그대로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과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배제한 채 수학과 물리만으로 세상을 보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편향된 시선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자녀와의 문제가 뭔지 저는 알았어요. 원래 기독교는 굉장히 자유의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즐거움으로 찾아가는 게 이 기독교인의 길이에요, 원래. 근데 이분은 유교적인 엄격한 유교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 전도사님이. 그래서 어렸을 때 뭘 잘 못하면은 부모가 정답을 알려주고 막 강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하면 회초리 때리고 그런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성경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거에 딱 마음이 딱 그렇게 돼야지만 정답이고 그렇게 마음이 딱 되지 않으면 회초리. 그러니까 이게 유독교입니다. 이거를 저는 유독교라고 부르는데 유교 플러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교의 비진리를 제거하지 않은 채 성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교와 기독교가 믹스된 형태로 정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유교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경전 대신에 성경이 왔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유교랑 똑같은 거예요. 상명하복.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복종해야 돼.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 이렇게 안 깨달으면 회초리. 그러니까 이런 한국 사람들 이런 패턴 때문에 부모의 신앙은 뜨거운데 자녀는 반기독교인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미국에 살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유교를 제거한 채 유교적인 우리가 어렸을 때 유교의 사상으로 학습했던 세상의 필터를 제거한 채 성경에 적혀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굉장히 자유예요. 속박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 방식은 너무 유교적입니다. 속박이 너무 많아요. 부모의 컨트롤대로 자녀가
신앙이 딱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유교적 상명하복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성경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계속 되고 있는 거야. 세상은 변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조선을 살고 있고 성리학의 유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만 2023년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성리학 경전을 읽진 않죠. 그리고 그거를 성경으로 바꾼 다음에 성경을 놓고 성리학 유교를 배우고 갈고 다듬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유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유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인들, 한인 개신교인들은 미국 교회를 좀 나가보세요. 그리고 이게 한국 개신교랑 뭐가 다른지를 좀 보시면 돼요. 저는 깨달았거든요. 한국 개신교는 유독교 형태가 되게 많아요. 유교 플러스 기독교. 정답을 갖다 놓고 정답을 강요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녀를 교육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들이 반기독교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들과의 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한 유교입니다. 상명하복.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꼭 버렸으면 좋겠는 개념은 유교의 상명하복입니다. 미국인들 보잖아. 미국인들 보면은 되게 평등한 관계가 오거든요. 이게 미국 여기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근데 서구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대부분 평등한 문화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 그래서 저는 그 백인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가보면 뭐 다 백인 친구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다들 성인이 됐고 그런데 부모랑 친구처럼 지내요. 하이 존, 하이 탐 하듯이 부모한테도 하이 존, 하이 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 뭐 유치원 정도 다닐 때는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좀 보살펴 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점점점 성인이 돼서 아들이 성인이 되면 아들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자녀가 성인이 돼서 뭐 자녀가 40이에요? 50이에요? 그럼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또 부모는 뭐 70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이게 위에 이렇게 딱 난 부모야. 딱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왜 엄마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교회 전도사인데 아들은 어떻게 반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좀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 미국에서 부모님의 신앙은 뜨거운데 자녀는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 그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 한인들은 그거를 또 사회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회 탓이다. 근데 사실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가정 문제의 원인은 부모예요. 부모가 뭔가 잘못된 걸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가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인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 자녀가 반기독교인이 되는 거, 그 원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